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시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또 지금까지 주의 크신 은혜로 인도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주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험악한 세상을 힘있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교훈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운 이때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중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마가복음 14장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 다음에 54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하속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그 다음에 66절입니다. 베드로는 아래 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비자 하나가 와서 베드로의 불잼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갈새 비자가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당이니라.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거기까지입니다. 벌써 한 해를 마감하는 12월 달 중순이 됐습니다. 이제 한 해를 이제 마감하고 이제 새해가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에게 주님이 닭을 연결시켜 놨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평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닭이 울 때마다 자기의 죄도 생각했겠지만 동시에
끊임없이 하나님 은혜를 일깨우면서 살았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주님 앞에 가 있으니까 닭 때문에 닭이 올 때마다 베드로 사도는 저 닭이 어디든지 있으니까 항상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게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베드로 사도가 자신을 지키는데 크게 도움이 되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천국에 베드로 사도 갔을 때 이게 참 은혜였구나 하는 생각을 크게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오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붙여주신 것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하늘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베드로와 닭 울음소리가 좀 우리 신앙생활에 교훈될 것 같아서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 베드로와 닭 울음소리 이 제목으로 조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르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는데 12제자 중에서도 특히 3명의 제자를 가까이 하셨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3명을 데려가셨고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실 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데려가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실 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데려가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베드로를 이름을 제일 앞에 세웠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본문 속에 베드로가 일생일 때 정말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지만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게 보통 말이 아니거든요. 닭이 꽃기어 울고 그 다음에 꽃기어 울 때 이게 시간 간격이 길지 않잖아요. 닭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거 좀 생각을 해보면 이게 놀라운 말씀이고 그 닭의 목을 붙잡고 있는 분이 아니면은 그 부둔하게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신앙생활에 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마가복음 14장뿐 아니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이 사건이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좀 교훈을 받아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개요를 말씀드리면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닭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거 닭의 목을 딱 붙잡고 있는 분이 하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인 동시에 그분은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는 겁니다. 주님은 이 우주도 붙잡고 계신 분이고 지구상의 모든 것을 다 붙잡고 모든 걸 컨트롤하시는 분인 거예요. 닭이 못 울게 막고 이제 울게 하는 그것도 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베드로 사도가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리겠습니다. 그게 자기를 잘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잘 알기가 어려워요. 자신의 신앙이 굉장하다고 생각하지만은 막상 급박한 상황에 들어가면은 베드로가 얼떨결에 3번을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리겠습니다. 자신만만하잖아요. 아주 힘있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 후에 부도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를 알기 어렵다는 것도 여기서 알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베드로 사도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다음에
맹세하고 부인하고 나중에는 저주하고 또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죄가 점점 더 발전돼 가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 사도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딱 돌아보시니까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때 자기 죄가 생각이 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도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사도가 3번 부인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베드로 사도를 봤다는 거기에도 중요한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보셨을까요? 그가 미워서 보신 것이 아닙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참으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주님 눈길이 마주치자마자 생각이 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켰고, 그는 완전히 돌이켰고,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 말씀대로 일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고 예수님 명령대로 형제들을 굳게 하는데 일생을 다 바친 겁니다. 그리고 그가 전도하러 다니는 가운데 주님은 베드로 사도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와 닭을 연결시켜 놔서 어디 가든 간에 닭이 있으니까 아침마다 울어대치니까 베드로 사도는 교만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 구원받았습니다. 좀 울줄 떼려 그러면 꼭 하잖아요. 그럼 또 마음이 탁 가라앉잖아요. 한 번 설교하니까 5,000명 구원받습니다. 또 도로가가 죽었다가 살아날 때 베드로 사도가 기도해서 살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자신을 낮추고 신앙생활을 끝까지 하고 나중에 순교까지 하게 되는데, 이 모든 바탕에 베드로 사도를 붙잡아 주는 것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그 일생에 닭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아마 돌이켜보면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이런 걸 한번 같이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4장을 보시겠습니다. 14장 예수님 말씀하신 거 보면은 14장 3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께서는 이 말씀하셨는데 잘 생각해 보면은 이 말씀을 할 수 있는 분이 누군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닭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누군 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사도가 잠시 후에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것만 아시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나다네일을 만날 때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느니라.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주님은 속을 다 보십니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요한복음 2장에서는 6월절에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셨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아시며 예수님 모든 사람을 압니다. 모든 사람을 다 아시고 속까지 훤히 다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저런 사람입니다, 소개받을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처음 대면할 때 사람 속이 안 보이니까 사람을 모르지 않습니까? 주님은 소개받을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주님은 모든 사람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도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가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며 처음부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를 처음부터 아심이라.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 사복음서 읽어보면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도 자 건너편 마을에 가라, 나귀 새끼 며 있는 거 풀어오라 했지 않습니까? 그 건너편 마을에 나귀 새끼 주인들이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 나귀를 사용하기 원하는 마음 갖고 있는 걸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 날 때도 물동이고 가는 사람 따라가라고 했잖아요. 왜? 마가 아버지가 야, 우리 다락이 큰데 예수님이 여기에 좀 계셨으면 좋겠다 그 생각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을 시키신 겁니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 보면은 아시아 7교회에 대해 얘기하면서 주님이 안다는 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까지 모든 교회에 대해서 안다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다 아시고 여기에 와 있는 모든 분들을 다 아십니다. 그분은 새로 알아야 될 것이 없는 분입니다.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보시겠습니다. (2장 2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다 아셨습니다. 2장 9절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도 얘기하면서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단의 회라.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고 또 궁핍이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생존권을 박탈당하고 많이 뺏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궁핍하게 된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또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회방도 아신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도 얘기하면서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에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은 버가모 교회의 상황도 다 아십니다. 그게 사탄의 본거지가 거기에 있고 거기에서 감독이었던 증인 안디바가 소사를 당할 때도 주님은 아셨습니다. 안디바 죽일 때 이제 노소로 소를 만들어 가지고 그 속에 집어넣고 불을 떼서 죽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막 이제 할 때 고통 소리가 날 때 소가 우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말한 대로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고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 노소 속에 들어가서 소살 불태워 죽임 당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해도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항상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닭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 말씀대로 그대로 되잖아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정말 너희 중 하나가 팔았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들이 와서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이제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을 것이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외침을 많이 입었지만은 토성으로 둘러쳐진 적은 예수님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AD 70년에 있었습니다.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의 첫 번째 성벽과 두 번째 성벽을 부쉈는데 세 번째를 부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7km의 토성을 쌓아 사면에 토성 쌓아 가두었는데, 완전 토성을 쌓아 사면에 가두었는데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된 겁니다. 성경 보시면은 예수님 말씀대로 안 된 곳이 없습니다. 주님은 다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에서 유대인들이 환난을 당하지만 언제까지입니까?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라고 한계를 딱 두셨습니다. 이방인의 때가 차면은 예루살렘은 안 밟힌다는 말씀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걸 보고 있잖아요. 지금 이방인 때가 지금 다 차가는 시대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배척하지만은 나중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할 때까지 보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23장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는 주님을 본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회복된다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인 거예요.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재림에 대한 징조를 말씀하셨는데 그 징조를 지금 우리 그대로 보고 있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처처에 기근과 지진과 온적이 있을 것이다. 무서운 일, 테러 활동들이 있을 것이다. 폭풍과 해일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다 설명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걸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다 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누구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요한계시록도 예수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대로 되고 있잖아요. 닭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주님이 딱 말씀하시는데 그대로 되잖아요. 주님은 전지하신 분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4장 66절입니다. 베드로는 아래 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비자 하나가 와서 베드로의 불쬐임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비자는 여자 종입니다.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돌로 갈새. 1번 밑에 뭐라 했습니까? 어떤 사본에 68절 끝에 마침 닭이 울더라가 있음. 그래서
압돌로 갈새 한 번 부인했습니다. 한 번 부인하고 닭이 꼬끼요하고 울은 거예요. 그 다음에 닭이 꼬끼요하고 울면요, 그 다음에 잠시 후에 그 다음에 꼬끼요 또 합니다. 들어보셨죠? 근데 그 시간 간격이 사실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한 번 부인했는데 닭이 꼬끼요 울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닭이 우는 것 사이는 시간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비자가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당이니라.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저 꼬끼요하고 울었는데 한번 부인했잖아요. 다시 부인하고 또 잠시 후에 다시 부인하는데 부인하고 난 다음에 닭이 꼬끼요 울었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님은 모든 것을 아는 분인 동시에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주권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하면은 히브리서 1장에 말한 대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잡고 계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도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다. 이 우주 만물을 직접 창조하셨고 골로새서 1장에서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 만물을 유지시키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우주를 사실상 붙잡고 계신 분인 거예요. 성경 여기에 잠언 30장 찾겠습니다. 잠언 30장 4절.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것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군지 아느냐? 하늘을 자유롭게 왕래하는 자가 누군지 아느냐? 요한복음 3장에도 인용되어 있는데 자유롭게 하늘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바람을 그 장 손바닥 안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즉 바람을 주장하는 자가 누구인지 아느냐? 이 바람을 마음대로 조종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물을 옷에 쌌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물을 구름에 잔뜩 싣고 원하시는 곳에 비를 내리게 하는 분이 누군지 아느냐, 즉 비를 주장하는 분이 누군지 아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비가 내릴 때, 농사 지을 때 비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불러내어서 구름으로 싣고 와서 원하시는 곳에 쏟아붓게 해서 농사 짓게 하시는데 이 바람을 주장하고 비를 주장하는 분이 누군지 아느냐? 땅의 모든 것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성부가 성자 통해서 우주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아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유지시키고 이 우주를 다 붙잡고 계시고 이 지구상에서 사실 이 바람을 주장하고 비를 주장하는 것이 이게 생존에 아주 필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람과 비를 컨트롤하시는 분이 누군지 아느냐? 바로 주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여기 바람을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그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아느냐. 바람과 비를 주장하고 계시고, 여기 바람을 컨트롤하는 것처럼 히브리서 1장에는 천사를 바람으로 삼는다고 했는데요, 천사도 주님이 부르시는 거니까 천사도 완전히 컨트롤하시는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성령을 바람으로 표현한 것도 있는데, 어느 곳에 성령 역사가 나타나게 하고 나타나지 않게 하는 그것도 주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컨트롤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생명체를 주장하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닭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닭 목을 누가 붙잡고 있는 겁니까? 닭의 목도 딱 주님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 세교는 누가 붙잡고 계십니까? 지구상의 모든 것이 다 주님 손안에 있는 겁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사복음서가 그걸 밝히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자신의 모든 말씀을 입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래서 이 전지전능이라는 말은 정말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무서운 말이 전지전능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을 대적하면은 그건 무조건 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거대한 태산과 인간이 싸우면 못 이기잖아요. 태산만한 바위가 있으면은 그 들어박으면 인간이 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성도에게는 주님이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것의 주관자시고 능력이 무한하다는 걸 알면 알수록 성도에게는 이것이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겁니다. 이제 제가 그래 보니까 한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 그림에 체스를 마귀하고 한 젊은이가 체스를 뜨고 있는데, 지는 사람이 이제 종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약속을 하고 체스를 뜨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체스를 3번 딱 움직였는데 젊은이를 코너에 모르니까 젊은이가 외통수에 걸려가지고 새파랗게 질려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체스 선수 폴 몰페이가 그 그림을 딱 보더니만, 그 사람은 체스 제일 잘 뜨는 사람이니까 보더니만, 아, 젊은이 걱정하지 말게, 그 길이 있네.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사람도 외통수로 그랬는데 체스를 제일 잘하는 사람 보니까 그 길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생각할 때는 내 인생이 완전히 코너에 몰려서 길이 없다. 우리는 3차원에 살지만 하나님은 차원이 다릅니다. 사방이 다 막혀도 위의 문은 항상 열려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이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걸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람도 바다도 주님이 주장하시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잔잔하게 됐습니다.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도 살리지 않습니까? 죽은 생명도 살리고 완전히 썩은 사람도 순식간에 살리지 않습니까? 물을 포도주로 금방 만드시고 주님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는 분이라고요. 모든 것을 딱 붙잡고 계신 분이 주님이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마가복음 14장을 보시겠습니다. 14장
29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여기에 다른 제들 싹 무시하는 거죠. 다른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그리고 31절에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가 아주 힘있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아주 용감합니까? 근데 이 말이 얼마 후에 부도날지 몰랐잖아요. 그죠? 자, 또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 사도가 말했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아주 힘있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래 아주 얼마나 힘있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35절에 베드로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런데 이것이 잠시 후에 부도나 버리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씩 교훈받을 수 있는데, 사람은 자기 상태를 알기 어렵다는 겁니다. 자기를 잘 몰라요. 다른 사람은 그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잘못하면 부도날 수도 있는 말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섰는 줄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얼마나 베드로 사도가 힘있게 얘기했습니까? 나는 그렇지 않을 텐데, 근데 그것도 상황이 돼봐야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안 그랬을 것이다. 근데 그게 아닐 수 있는 겁니다. 아이고, 자매님 그 자식 때문에 그렇게 고생 힘들어해요. 아이고, 그 믿음으로 그것도 못 뛰어넘어요. 자기가 안 당해봐서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자기가 막상 그 상황에 처하면은 그보다 훨씬 더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를 잘 모르거든요. 아이고, 저런 유혹에 빠져서 넘어지다니. 아이고, 나는 안 그럴 텐데. 막상 그런 상황에 주어지면 자기도 그럴지 모릅니다. 나 같으면 안 그럴 텐데. 그 말하는 것도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 욥기 5장입니다. 욥기 5장 8절. 5장 8절.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이 이렇게 만사가 형통하다가 10명의 자녀가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몸 전체가 병들고 아주 비참하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욥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부탁할 것이다. 의탁하리라. 저런 환난을 당하고 힘들어하고 하는데, 아이고, 나 같으면은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 다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부탁할 것이다. 정말 엘리바스가 이런 상황이 주어지면 그렇게 했을까? 엘리바스라는 사람에게 욥과 같은 상황이 주어지면은
어떻게 됐을까? 정말 하나님께 구하고 자기 일을 하나님께 의탁했을까요? 대만 사람 엘바스는 자기 주제를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 텐데 그런 말을 쉽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아담 하와, 내가 아담이었다면 나는 선악과는 안 먹었을 텐데, 내가 아담이었다면 안 먹었을까요? 나는 절대 안 먹었을 거다. 근데 아닐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 여러 가지 재앙 내리는 거 봤잖아요. 홍해 탈출하는 거 봤습니다. 홍해 바다 갈라지는 거 봤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잖아요. 조금 기다리면은 하나님 만나 주시고 조금 기다리면 물 주시고 다 알 텐데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휴, 저거 다 보면서도 저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다니, 내가 만일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나는 안 그럴 텐데. 나중에 보시면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나는 안 그럴 텐데 그것도 모를 일인 거예요. 예수님 당대 유대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선지자 시대에 살았다면 우리는 선지자들을 막 죽이고 이렇게 안 했을 텐데, 그렇게 말하는 예수님 당대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를 보고도 배척하고 죽이잖아요, 십자가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으면 우리는 안 그랬을 텐데, 그게 부둔할 말이었던 거예요. 자기 주제를 잘 몰랐던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서 쉽게 판단하면서 나 같으면 안 그럴 텐데, 근데 그 말하는 것도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를 과신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가장 앞장서서 따랐고, 그래서 자기가 믿음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부를지라도 나는 안 부를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제일 힘주어서 말했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쳤잖아요. 그런데 자기 연약한 걸 잘 몰랐습니다. 우리가 그 주일 말씀 배웠잖아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어떠함을 알게 하소서.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우리가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안 붙잡아 주면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위로자가 되고 우리 말이 부도가 안 나려면은 유사한 것을 겪었으면은 이제 고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욥과 같은 유사한 상황을 당해서 그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댄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욥이라는 사람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을 권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병이 있어서, 유사한 병이 있어서 내가 그 병에서 건진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나도 그런 병이 있었는데 이렇게 주님 의지했습니다 하고 권하면은 그건 상당히 신병성 있는 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상태를 언제 잘 알게 되냐면 갑작스러운 시험이 닥쳐올 때 그때 우리 모습이 잘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본 마음은 어떤 시험 같은 것이 주어질 때 쉽게 드러납니다. 어떤 남자가 돈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여자가 따라다닙니다. 결혼하자고 따라다녔는데 남자가 생각할 때 이 여자가 나를 좋아하는 것인지 아니면 돈 때문인지 속이 안 보이잖아요.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어떤 상황이 부딪히면 드러납니다. 갑자기 그 돈 많은 사람 돈이 한꺼번에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여자가 사라졌습니다. 왜 따라다닌 겁니까? 돈 때문에. 사랑한 게 아니었잖아요. 돈이 다 날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끝까지 있다면 돈 보고 한 게 아니라는 게 드러나게 되잖아요.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따라다니는데 결혼하자고 하는데 여자가 이쁘다 합시다. 근데 얼굴 때문에 따라다니는지 아니면 그 사람 자신 사랑한 것인지 그거는 속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뭐 사고가 나서 못생기게 바뀌었다든가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면은 그 사람 자신 사랑한 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어떤 유혹이 주어진다든가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은 속마음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은 갑작스러운 상황이 주어질 때 자기가 미처 그렇게 할 줄은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이 주어질 때 그 시험은 속에 있는 본래 상태를 드러내주는 좋은 역할도 실제로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이 사도들과 같이 배를 타고 저 갈릴리호서 건너편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가는데 예수님과 함께 가잖아요. 예수님은 이제 고물에 베개하고 이제 주무시고 계십니다. 풍랑이 너무 크게 일었습니다. 물이 들어와서 잠기게 된 거예요. 제 아들이 참자 못해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우리의 축제에 죽게 된 걸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제 아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갔느냐? 어디 있느냐?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도 이제 위기 상황이 주어지니까 자신들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가 드러나게 된 겁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우리는 항상 겸손한 태도를 취하고 자기를 낮추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주어서 간정하고 힘주어 말하는 것도 신중하고 생각을 좀 많이 해서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잘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봅시다. 여기에 마가복음 14장 54절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하숙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예수를 멀찍이 쫓아, 베드로 사도가 예수를 멀찍이 쫓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냥 바닥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잡혀가니까 멀찍이서 따라갔다가 멀찍이서 그래 나와 있죠?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 54절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성경에서 두 번이나 따라가긴 따라갔는데 멀찍이서 따라갔다. 만일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과 딱 붙어가지고 같이 갔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 멀찍이 떨어져 있어 멀찍이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멀찍이 따라가서 부인하게 되잖아요. 사실 모든 문제는 주님하고 거리를 두고 주님과 거리가 주님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거리가 멀어지는 데서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사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 주님을 바짝 가까이 따라가는 데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거리가 주어지면은 거리가 있으면은 부인하게 된 것처럼 신앙적으로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자, 시편 63편입니다. 63편 8절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이 주를 따르는데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주님을 바짝 같이 따라갔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따라가는데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부인하게 됐습니다. 주님을 바짝 따라가는 사람은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주를 부인하지 않도록 붙잡고 범죄하지 않도록 붙잡고 그렇게 하실 텐데, 일단 멀찍이 따라갔는데 이것은 멀찍이를 2번 기록해 놨을 때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교훈이 되는 겁니다. 시편 32편입니다. 32편 8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활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주님은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가는지 안 가는지 주목하고 훈계하십니다. 그런데 2가지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같이도 되지 말고 노새같이도 되지 말라. 말은 빠릅니다. 주님 뒤를 따라가는데 주님이 너무 늦게 간다고 생각해서 주님보다 말은 빠르잖아요. 주님보다 앞서서 빨리 가는 것도 안 되고 노새는 느립니다. 주님은 저 멀리 가는데 뒤에서 너무 천천히지 않습니까? 거리를 두고 이것도 안 되고 주님 따라갈 때 바짝 따라가야 되는데 주님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든다고 생각이 들어가니까 주님이 더딘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주님 좀 비키시오 하고 자기가 앞장서서 말처럼 달려가지도 말고, 주님은 저만큼 가시는데 딴 데 보면서 주님과 거리 두고 이렇게 노새처럼 느리게 가지도 말고, 말처럼도 되지도 말고 노새처럼 되지 말고 바짝 가까이. 그래서 시편 73편에 말한 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래서 바짝 따라가면은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삿가 쪽에는 달라붙으면 안 떨어지는 대표적인 조개입니다. 뱀이 창에도 붙으면 안 떨어집니다. 그것처럼 주님께 쫙 달라붙는 사람, 아교처럼 달라붙는 사람, 야복강에서 야곱이 주님과 씨름할 때 주님을 딱 붙잡고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주님께 매달렸잖아요. 주님을 친근히 하는 사람, 그런 사람, 가까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나 사이에 거리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주님과 항상 동고동락 했는데 주님 잡혀가실 때는 주님 멀리 떨어졌잖아요. 그게 나중에 부인하게 됐습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잘못하면 큰 죄를 짓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아가서 2장 찾겠습니다. (2장 17절) 아가서 2장 17절.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돌아와 베데르 산에서의 노르와 어린 사슴 같아여라.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비 여인 사이에 사랑 관계를 그리고 있는데 주님과 성도의 그림자가 되는 겁니다. 이걸 읽어보면은 나의 사랑하는 자야, 바꿔 말하면은 이제 주님께 하는 고백과 똑같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 사랑하지 않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밤이 올 때 그 말입니다. 현재는 날이 기울었는데 밤이 올 때까지 그 말입니다.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돌아와라, 빨리 돌아오라는 겁니다. 노루와 어린 사슴같이 빨리 돌아오라고 말하는데
베데르 산에서의 누러와 어린 사슴 같아여라. 무슨 말이냐면 이 베데르 산이, 베데르가 뜻이 단절입니다. 단절이라는 뜻인데 그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술람 여인이 여기 있고 사랑하는 자가 여기 있으면은 그 사이에 산들이 있는데 둘이 이렇게 거리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떨어졌으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빨리빨리 내게로 돌아오라 그 말입니다. 이제 산들이 놓여서 이제 떨어져 있는데 노루와 어린 사슴, 젊은 사슴처럼 아주 힘차게 빨리빨리 돌아와서 내게 결합해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사이가 멀어져 있으면 주님이 내게 가까이 오기를 원하잖아요. 표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산을 넘어서 빨리 내게로 돌아오라. 얼만큼 빨리 들어오냐 하면은 노루처럼 뛰어서, 젊은 사슴처럼 뛰어서 빨리빨리 뛰어서 내게 돌아와라. 결합하기 원하는 거예요. 결합하기를.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잘못하면은 주님과 나 사이에 여러 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 들어오면은 주님과 멀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서 주님을 부인하는 아주 충격스러운 일이 생긴 겁니다.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고 예수님을 그렇게 가장 가까이 하고 예수님께 3년 반 동안 배웠는데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다. 얼마나 충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 이거 정말 놀랍고 충격스러운 일입니다. 다윗이 간음죄를 지었고 살인죄를 지었다. 이게 얼마나 충격스러운 겁니까? 솔로몬 그 당대 최고의 지혜자인데 나중에 우상 숭배했다. 얼마나 충격스러운 겁니까? 이런 것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아마 정말 우리 귀가 울리는 사건 가운데 정말 충격스러운 사건이 주님을 가장 가까이 따르던 제자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 이거 얼마나 충격스러운 거예요. 성경 예레미야 19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9장 3절 이러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거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실 때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무릇 그것을 듣는 자의 귀가 진동하리니. 여기에 귀가 진동하리니 그 말 나와 있죠. 귀가 진동하리니 그 말은 너무 충격스러운 얘기 들어서 귀에 계속 울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붕괴되고 이제 바벨론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박살내버리잖아요. 예루살렘이 함락됐대, 성전이 불타버렸대. 그 말 들을 때 그 계속 귀에 울리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입니까? 엘리 제사장이 목뼈가 부러져 죽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목뼈가 부러져 죽었대. 그 얘기 들을 때 얼마나 충격이 되겠습니까? 그 충격스러운 얘기잖아요. 사울이 전쟁터에서 떨어져 죽었대. 이런 말도 충격스럽습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스러운 것이 예수님 행하시는 기적을 다 보고, 그것도 3년 반 동안 보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랐고 예수님의 총애를 받았고 그렇게 씩씩하고 용감하던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 이건 뭐 보통 큰일이 아닌 겁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이것이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 생활을 오래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그럴 수가 있나? 우리 교회에 충격되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충격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한 번 부인하니까 이제 점점 죄가 커졌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보시겠습니다. 26장 69절.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는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여기에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했습니다. 나는 모른다. 두 번째는 맹세하고 부인했습니다. 세 번째는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했습니다. 그렇죠? 한 번 부인하니까 그 뒤에는 맹세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이게 점점 강도가 세졌습니다. 죄라는 것은 커지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를 치면 꾀입니다. 충고입니다.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꾀를 쫓으면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면 길, 그 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꾀를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 있게 되고, 그 죄인의 길에 그를 가면은 그 다음에 아예 자리에 주저앉아서 고착되는 겁니다. 이게 커지는 거예요. 점점. 지금 보세요. 세상도 점점 안 좋은 쪽으로 계속 가잖아요. 성경 에베소서 4장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이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주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이방인들은 주님 등지고 살면은 먼저 저희 총명이 어두워집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시간 지나가면은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점점 굳어져요. 마음이 점점 굳어지면 그 다음에 19절에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마음이 이제 굳어지니까 이제 감각이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걸 욕심으로 행하되 자신을 방탕에 완전히 던져버립니다. 이게 악이 점점 발전돼 가는 거예요.
도민으로 이런저런 하나 붕괴되면 그 뒤로 쪼르륵 붕괴되는 겁니다. 다윗이 가나안지를 지을 때도 먼저 전쟁터에 서야 되는데 전쟁터에 안 있고 위치가 잘못됐잖아요. 그 다음에 게을러져서 늦게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바세바를 보고 그 다음에 동침하고 그 다음에 잉태한 것을 깨닫자마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 살인으로 연결되잖아요. 그리고 먼저 위치가 잘못됨으로부터 시작해서 줄줄이 이제 죄가 점점 커지게 된 거예요. 솔로몬도 처음에는 주님도 스님을 사랑했는데 그 다음에 이방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이방 여인 한 명과 결혼했습니다. 그 다음에 2명, 3명 돼가지고 점점 많아져서 1000명 여자를 거느리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이방 여인 사랑하고 두 마음이 되니까 시간 점점 지나가면서 이쪽으로 기울으니까 나중에는 우상 숭배까지 하게 됐습니다. 자기 인생에 그런 일을 생길 줄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범하게 되면은 뒤가 줄줄이 범하게 된다면은, 바꿔 말하면은 하나를 제대로 지키면은 진부하게 되는 것도 이것도 삶의 비밀이라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주 안에 거하라는 명령 하나를 잘 지키면은 그거 하나 때문에 공급 잘 받고 신앙생활이 줄줄이 잘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가 이게 참 중요한 문제다 그 말입니다. 하나. 한 번 범하니까 뒤에 쫙 범하게 되잖아요. 하나 잘 지키면은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잠언 3장에도 너는 범사의 거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 앞세우고 살아가면 그 뒤에 줄줄이 다 좋은 게 따라오게 되어 있다고요. 잠언 4장에서도 먼저 귀를 얘기하고 내 아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귀 얘기가 나오고 마음 지키란 말이 나오고 눈과 이제 발 다 나옵니다. 손과 발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귀만 잘 기울이고 잘 듣기만 하면은 그 하나 때문에 마음도 붙잡히고 다 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 많은 거 말고 하나라도 확실하게 하면은 우리를 변화시킬 힘이 없지만은 귀를 잘 기울이면은 귀를 잘 기울이는 하나 때문에 마음도 붙잡히고 눈도 붙잡히고 발도 붙잡히고 제대로 갈 수 있게 되는 거라고요. 하나 잘하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성공학을 가르치는 사람이 이제 단지 항아리 같은 단지 하나에 모래가 한 반쯤 들어있는데 바깥에 크고 작은 돌들이 놓여있는데 제조건 넣어보라는데 한 명이 성공 못하는 거예요. 한 명도. 강사가 웃으면서 모래 반쯤 들어있는 모래를 다 걷어내고 빈 항아리에다가 다 거기에 제일 큰 돌을 놓고 중앙에 놓고 그 다음에 다른 돌을 집어넣고 모래에 싹 집어넣고 다 들어가잖아요. 인생에서 왜 실패하는 줄 아느냐? 짜잘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게 너무 많이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을 제일 중앙에 둬야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을 중앙에 두면 되는 거예요. 하나 잘하면은 줄줄이 따라온다니까. 우리가 주일 말씀은 잘 듣고 수요일 말씀 잘 듣고 말씀을 열심히 듣는 그거 하나 잘하면은 그거 하나 때문에 줄줄이 다른 것이 다 들어오게 되는 거라고. 좋은 것이. 그래서 하나가 틀어지니까 다 틀어지잖아요. 하나 잘하면 그것 때문에 줄줄이 좋은 것이 쫙 오게 되어 있다고. 죄 끊는데도 하나만 딱 끊으면 줄줄이 딱 되게 되어 있거든요. 담배 하나만 딱 정리해도 줄줄이 그냥 좋은 것이 막 엮이게 되어 있다고. 술만 딱 끊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만 딱 정리하면 하나 때문에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이 오게 되어 있는데요.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이 남편에게 잘했습니다. 정말 알뜰살뜰하게 열심히 벌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웃 중심으로 살고 이웃을 위하고 그리고 이제 집안 식구 잘 챙기고 자기도 잘 챙기고 현재는 고생을 하며 살았습니다. 후일 웃으며 살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동기는 하나인 거예요. 잠언 31장에 왜 그렇게 했느냐? 여호와를 경외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남편에게 선을 행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알뜰살뜰하게 모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불쌍한 이웃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때문에 줄줄이 좋은 것이 오게 돼 있는 거라고. 그렇잖아요. 누가복음 22장 찾겠습니다. 22장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주님이 3번 부인한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눈이 딱 맞추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도 생각이 났습니다. 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주님은 특정한 사람을 향해서 특별하게 딱 보실 때 그게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5장 보면은 어린 양 예수님에게 7뿔과 7눈이 있다고 했습니다. 7뿔은 그 전능, 뿔은 힘이니까 전능하신 주님을 보여주고 7눈은 전지하신 주님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7눈은 보내심 받은 7영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이라고. 그러니까 주님 눈길이 가는 곳에 성령도 같이 가시는 거예요. 자, 베드로를 보시니, 왜 보셨냐면 베드로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가 순간적으로 범죄한 걸, 죄를 지었지만 주님께서 보신 것이 뭡니까? 그 성도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비록 죄를 지었지만 주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보셨습니다. 보시니까 베드로 사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께서는 죄를 깨닫게 해주고 베드로 사도가 돌이킬 수 있도록 눈길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실 때 보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7눈은 7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계시록 5장에. 그러니까 주님 눈이 가는 그곳에는, 눈길이 머무는 그곳에는 성령께서도 같이 역사해 주는 거예요. 베드로 마음이 터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격결로 가고 있는 깨닫게 되잖아요.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격결로 가고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실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다시 깨닫게 해주고 돌이키게 만들어 주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건 후회의 눈물을 넘어서 정말 회개하고 돌이킨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실제로 돌이켰고, 여기 보시니 베드로 사도만 보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때도 보시고 잘못할 때도 보셔요. 넘어졌을 때도 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어루만져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로 돌이키게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돌이키고 실제로 이제 형제들을 굳게 하는 일을 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2장 31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리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 마귀는 베드로 사도를 넘어뜨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에게 이렇게 부인하게 할 때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배후에 사탄이 있었던 겁니다.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했다. 베드로 사도를 완전히 넘어뜨리려고 했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 사도를 탁해 삼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다. 베드로 사도만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도 주님 기도하고 계십니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유다는 잃어졌지만은 베드로 사도는 믿었습니다. 넘어졌지만은 그 믿음이 없어진 것이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 사도를 찾으셨고 베드로 사도의 신앙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정말 이 말씀대로 형제를 굳게 하는데 일생을 다 바친 거예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 사도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신앙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1장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21장 15절.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2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3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고르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3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신앙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까지 다 용서해 주시고 자기를 받아주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다는 말씀대로 베드로 사도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있게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사랑으로 주의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일생 동안 이제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 명령이, 그 말씀이 베드로 사도 이 마음 생각 속에 확 모처럼 박혀 있는 겁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래서 형제를 굳게 하는 일을 일생 동안 했습니다. 그런 예수님 말씀을 깜빡 잊어먹었기 때문에 베드로 전서서 읽어보면 계속해서 뭐라 나옵니까? 계속해서 알고 있지만 계속 끊임없이 일깨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는 굳게 하는 일에 일생을 바치고 나중에 십자가 거꾸로 박혀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 사도는 이제 회복된 이후에 이제 전도하러 다니는데 주님께서 일생 동안 이게 평범한 닭인데 네가 닭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대로 이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는 거하고 이거 닭하고 연결 일부러 시켜놓은 거예요. 왜?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왜? 베드로 사도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항상 마음을 낮추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일부러 그냥 닭을 얘기 빼놓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네가 오늘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꼭 닭 2번 울기까지 전에 이걸 왜 집어넣냐 그 말입니다. 닭과 그냥 뗄 수 없는 관계를 딱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생 동안 어디 가든지 닭이 울 때마다 자기의 과거를 생각하게 되고 자기가 지은 죄도 생각하고 용서받은 은혜도 생각하게 되니까 일생 동안 베드로 사도가 이제 게으를 수가 없는 거예요. 닭이 옥기워할 때마다 그는 열정을 가지고 더 부지런히 열심히 주님 섬기게 되고 자기 마음을 항상 낮추게 되는 계기가 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바울 사도는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육체에 가시라는 걸 주시고 질병이라 주셔서 그는 그 질병이 떠나기를, 육체의 가시가 떠나기를 3번이나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 사도의 교만을 막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질병을 딱 연결시켜 놓은 겁니다. 일생 동안 그 육체의 가시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알게 모르게 여러 종류의 닭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주님 은혜를 깨닫게 하는 닭과 유사한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주일 설교 듣고 수요 말씀을 듣고 전도 집회도 반복이 되고 교회 안에서 좋은 간증 같은 것도 있고 또 선교 소식들, 그 다음에 이제 재림에 대한 여러 징조들,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계속 일깨워주는 닭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민수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5장 3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건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 마음과 눈의 욕심을 좇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청색건을 옷단 귀술에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니면서도 이게 청색건이 항상 보이니까, 청색은 하늘색이니까 항상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게끔 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것을 항상 가까이 두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격결로 가려 하면은 청색건이 보이니까 하나님 생각이 나니까 돌이키게 됐다고 말입니다. 베드로 사도에게 청색건 비슷한 것이 바로 닭인 거예요. 닭. 그렇잖아요. 우리 주변에는 지금 청색건을 싹 없애는 시대입니다. 세속적인 곳으로 가득한 시대가 되는데 우리는 지금 청색건을 볼 수 없도록 세상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것들이 가까이 많이 있는 게 좋아요. 우리 개인에게도 하나님이 우리가 타락하지 않도록, 격길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닭과 유사한 것을 옆에 배치해 둔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일생 동안 통풍이 있었습니다. 통풍. 그 통풍이 너무너무 있으니까 그게 이제 너무너무 아프니까 그것이
교만한 마음을 항상 받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기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때도 통풍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일생 동안 자기에게 큰 도움을 준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디는 학력이 낮았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정도밖에 못 나왔잖아요. 그래서 무디는 무디 선생이라고, 목사가 아니라 선생이라고 불렸고, 무디는 일생 동안 정말 겸손하게 살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도 그 학교 나오지 못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자기를 붙잡아주는 좋은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곁길로 가고 싶어도 자식 문제 때문에 곁길로 못 간다고. 집안 식구 중에 누가 하나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 집안 식구만 구원받으면 해방이라 생각하는데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게 붙잡혀가지고 곁길로 못 가는 거예요. 자녀가 구원받을 때까지는, 집안 식구 구원받을 때까지는. 왜? 내가 흐트러지면은 집안 식구가 망할까봐 그게 또 자기 붙잡아주는 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붙잡아주는 뭔가가 있을 거예요. 그게 질병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뭔가 우리로 하여금 내가 이것만 없으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텐데 아니고 이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올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한 구절만 더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법궤를 뺏어가고 20년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회개하고 미스바에서 모여서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딱 하나가 된 겁니다. 그때 이제 블레셋에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개입해서 아주 극적으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넘치게 이기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준 것을 기념해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기념해서 에벤에셀이라는 돌을 하나 세운 거예요. 에벤에셀을 도움의 돌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주님이 이스라엘을 넘치게 도와주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한 해를 돌이켜보면은 우리가 구원 받을 때도 도와주셨고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났는데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일기장이라든가 이제 우리가 개인적인 것을 보면요, 돌이켜보면은 야, 하나님이 참 많이 도와주셨다.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골짜기도 지냈지만은 그 속에도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불과물을 통행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오늘까지 도와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 사도도 돌이켜보면요, 그것 때문에 야, 하나님이 참 이게 연결시켜 놓은 게 축복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 많이 도와주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도와줄 걸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기 넘치게 도와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돌이켜보면요, 부족한 것이 많지만은 참 주님이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뭔가 엮어놓은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기도할 말씀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운 이때에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를 두신 것은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인 줄 압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께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에 주님이 앞서 행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더욱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